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 삶에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졌다.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도래했다. 혹시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축복은 바로 부활의 신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세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부활은 신세계예요. 그 예전에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일이 있었죠. 사실 뭐 신대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거기에 뭐 사람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그 유럽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신대륙이라는 게 신세계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데 그냥 자기 한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런 신대륙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 뭐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평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믿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는 곳으로 그렇게 대서양 쪽으로 그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지구가 평평하니까 끝에 도달하고 거기에는 말 그대로 폭포 같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유 그리로 가면 죽는다. 그냥 안 간 게 아니에요. 그리로 가면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갈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믿고 바로 그렇다면은 지구가 둥글면은 계속 가면은 인도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뭐 사실 신대륙인데 이제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착각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니까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곳을 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바로 부활의 신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 뭐가 두려우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죠. 뭐 믿음만 있으면은 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풀어서 번역한 것이고 문자 그대로 하면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걸림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부활의 신세계가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그 걸림돌을 발견하고 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가기를 새롭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신대륙에 가지 못했다. 신대륙에 가지 못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뭐 신대륙에서 온 것들이 많죠.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신대륙에서 왔어요. 예.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뭐 감자, 뭐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런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서 그런 걸림돌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마의 경우를 보면은 도마의 경우에 믿음 걸림돌이 뭡니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걸림돌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못 믿은 이유가 뭡니까?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봐야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겠다. 넣어 보겠다는 거 이제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자기의 시각,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각과 체험의 한계가 바로 도마로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만든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지식과 내 감각과 체험의 한계 그것이 우리 안에 걸림돌이. 왜냐하면은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감각과 체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래서 그 한계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면 믿음은 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도마가 나 못 봤으니까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믿고 삽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은 내가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뭐 앞에서 말한 것 땅이 평평하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배를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유럽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면은 그 폭포와 같은 곳에서 떨어져서 마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 없잖아요. 가서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는 지식과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믿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그런 것이. 그래서 내 지식과 체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한 정보를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믿고 살아감을 통해서 사실 내가 많은 유익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지식과 감각의 체험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교육이란 말이죠.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내 기존의 지식과 감각과 체험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서 초월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행동을 보면은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믿었어요. 그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는 혹시 나는 도마처럼 말로는 부인하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 우리가 뭐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도마와 반대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는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루셨는데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물이 뭐냐? 부활의 신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장애물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내 자아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 대가, 그것이 장애물이라. 그래서 그런 이 내 자아의 장애물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특별히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를 부인해야 돼요.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이 내 불신을 극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라는 것은 선택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만큼 또 다른 것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이 길을 가면 다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꼭 뭐 대단하게 뭐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이에요. 항상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항상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 따르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르면은 내가 가지 못하는 길이 있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죠. 믿음으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것을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한 대가다.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러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들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 혼자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안 가려고 해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거다 생각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또 정말 대가를 지불하겠다. 많은 싹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거죠. 그게 두렵단 말이죠.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폴로버스 말을 믿고 아유 가도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를 어떤 대가입니까? 그 뭐 단순히 돈을 뭐 얼마나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느냐, 진짜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 대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25절,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게 전부 다 그 이익과 관련해야 돼요. 잃어버린다는 건 손해, 얻는다, 이익과 관련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온천하는 건 말 그대로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죠? 내 생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얻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계산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신대륙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해서 가면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목숨을 우리는 무조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 따르는데 내가 뭐 내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아도 순교를 안 해도 우리는 무조건 우리 목숨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한계를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죽는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 우리의 인생에 단순히 뭐 죽는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이 죽는 순간을 얘기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는 순간을 그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육신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게 포장을 해도. 자,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목숨을 잃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건 뭐 당연한 진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은 바로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은. 그러면은 온천하 온 세상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한데 예수님이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거 뭐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 믿음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뭐 희생 헌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한번 계산해 봐라. 손익을 계산해 봐라. 장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정말 이해타산적으로 너희들이 한번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해봐.
계산해 보면 예수님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주실 수 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예수님께 온 천하를 가지는 것도 다 버려도, 그리고 내 목숨마저도 버려도, 내 육신의 목숨마저 버려도 나 무조건 이익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수 있다면 그럼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온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줘도, 내 목숨을 바쳐도 못 얻는 게 부활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도 못 얻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예수님 따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전제를 하면은.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거 다 논리적으로는 다 아는데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느냐,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응?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얻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부활은 좋지만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죽음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왜 자기 십자가입니까? 이 자기 십자가는 건 내가 예수님이 따르면은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건데 왜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 분명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날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인데 왜 그걸 고통으로 느끼죠?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왜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런 일은 흔히 있죠.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면 고통스럽죠. 그런 것을 생각해봐도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우리가 주사도 맞고 항암 치료도 받고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그걸 무슨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치료받으면 주사를 맞고 항암 치료가 이렇게 힘든 것은 둘째치고 주사 맞는 것도 싫어서 고통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낫는데, 내가 지금 독감이든지 감기가 걸렸든지 지금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없죠.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예? 병원에 안 가려고 해요. 그게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날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이 있는데 그 감수해야 되는 고통을 두려워서 마치 애들이 주사 맞는 것이 싫어서 병원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불신의 장애물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애들 기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서 다 이렇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애들 기준에서면은 정말 십자가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그냥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그 콜럼버스를 따라가면은 죽을 것처럼 생각이 두려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같이 안 갔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물론 대서양 항해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러나 원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가다가 죽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할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똑같은 무슨 그런 십자가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 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고통은 말 그대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뭐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원래 뭐 성자 하나님이셨으니까 원래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져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얻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물론 우리를 얻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없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원래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내가 원래 절대 그냥 얻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 얻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얻는 길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뭐 진짜 우리가 자꾸 자기 십자가를 뭐 순교하고 뭐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사람마다 다 뭐 경우 상황마다 다 틀린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내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고통스럽게 느껴지느냐? 내가 복 받는 길인데 왜 고통스럽게 느껴지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애물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심지어 죽음의 고통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사실은 뭐 그렇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무슨 희생하고 뭐 무슨 순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자,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해답이 있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죠. 사탄.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탄이구나.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그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은 우리가 진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감정을 그게 진짜라고 자꾸 현실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통은 뭐 우리가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몸의 감각은 뭐 찔리면 아프고 이런 것은 뭐 현실적인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상당 부분은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마음의 반응이 다 달라요. 심지어 바울 같은 성경에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내 감각으로 느끼는 이 고통의 문제가 그것이 나를 속일 수 있다. 그게 현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런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려서 뭐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든 사람들 정말 괴로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에 어떤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 고통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당사자는 진짜 죽고 싶도록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신과에 가서 이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도 우리가 아주 쉬운 예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예인데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 끊으려고 하는 게 왜 힘듭니까? 담배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심한 경우는 진짜 고통스러워요. 담배 안 피우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어서. 근데 그 고통이 정말 내 폐가, 내 몸이 느끼는 고통인가요? 아니요. 담배 끊으면은 내 몸은 자유다! 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고통은 어디서? 몸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그 고통은 어디서? 이런 일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느끼는 고통도 우리가 거기에 그걸 자꾸 현실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쏘으면은 우리가 절대 예수님의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은혜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일 때 우리의 감각을 조작한다 이 말이죠. 감각을 정해. 마치 담배를 끊으면은 정말 괴롭게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감각을 왜곡시켜서 고통을 느끼게 만듭니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아프신 대상포진도 그래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진짜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은 소화전이 불도 안 났는데 소화전이 계속 울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당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이 감각의 고통하고 실제 현실하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상포진 같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뭐 심지어 뭐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시수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내 육신의 감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느끼는 이 감각의 고통과 현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현실을 분별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냥 내 감각의 고통스러운 것만 믿고 그것은 나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예수님 못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셔요. 아유, 그냥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사탄이 돼. 그 왜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막았다 이 말이죠. 그냥 막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말한 항변했다 22절에 되는데 예전에도 나눴으면 이 항변했다면 좋게 말해서 항변이지만 사실은 엄밀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제 예수님이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 이제 귀신 쫓아내실 때 예수님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건 건의의 자리에서 꾸짖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과 마귀를 꾸짖으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탄이죠.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자기 따라가라.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됐느냐? 속아서 그런 거죠. 부활을 모르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금 나누는 것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은 바로 사탄이 사실은 쫓겨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 사탄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탄은 죽는 거예요. 사탄이 죽는 거예요. 그 사탄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내 고통이 아니에요. 나를 지배하고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느끼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게 착각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담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담배를 끊으면은 내 몸은 해방이에요. 건강해지고 좋은데 그러면 담배를 더 이상 내가 피지 않으니까 담배가 나에게서 단절되는 그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란 게 진짜 내가 종이다 이거 알면은 아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쏟겠어요? 죄의 종이라 그러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생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얕은 수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사실은 왕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데 그 권세가 내 권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게 완전히 이제 속는 거죠. 이걸 흔히 이제 세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데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인데 그걸 내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이 죽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그것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일이 그래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됐다. 어? 그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하는데도 무조건 지지하면은 그 왜 그런 거예요? 동일시가 돼서 동일시. 그 사람 공격하면 날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누구를 따르느냐? 이건 권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왕권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권력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 아래에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내 자신과 동일시해요. 죄와 사망의 마귀의 사탄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원수예요. 십자가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가면 마귀가 쫓겨나니까 그게 말리는 거죠.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진짜 이게 내 고통으로 다가와요. 진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기서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야? 진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진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러잖아요. 콜럼버스 따라갔다고 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때 따라간 살아남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말 그대로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을 터뜨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막 죽을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 보면은 안 죽어요. 안 죽는 게 아니라 대박이에요. 부활의 신세계가 펼쳐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두렵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기고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시시한 은혜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세계를 주시고 예수님 말씀에 이게 저기 죽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27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28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소망하는 믿음으로 정말 한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내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과 내 한계를 내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만나게 하소서. 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주여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부활의 신세와 같은 주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